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9장 14절에서 3장 9절에서 14절,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갑시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지옥 가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죠. 우리 천국 가려면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꼭 예수님 붙들고 우리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 믿음으로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간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얘야 너희들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막 그러면서 갈등하고 혼동하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글로 보내주신 그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 14절 우리 11절 하반절에 오면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하박국 2장 4절, 또한 로마서 1장 17절, 오늘 갈라디아 3장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변함이 없는 진리를 오늘 확고부동하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현 교회 성도들도 이런 갈등을 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천국 가지 않느냐?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야. 천국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행해야 돼. 아니야.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으면 돼. 막 이러면서 갈등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은혜를 받는지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받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은혜. 첫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없는 자,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따라서 예수님 없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여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율법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하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죠. 예수님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로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착하게 살면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나는 선하게 사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천국 가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가지.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살아야 내가 천국 갑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갑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내가 천사처럼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지옥 가는 자예요. 지옥 가는 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어떤 것도 내가 잘못한,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 그렇게 살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빌립보 3장 6절에 오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았는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 말씀을 내가 다 지키고 살았다. 흠이 없는 자라. 그러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면 그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7장 24절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사망의 몸속에 내 사망이 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오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우두머리 죄인이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내 안에 만족이 옵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만족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게 보기에는 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느냐? 율법을 지키면서 살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내면에는 여러분 곤고함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또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다 저주받는 자들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선행에 대해서, 착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쓸데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그 의롭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에 7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은 3년 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저 요한복음 16장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고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떠나갈 것이다. 선생님 어디 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아니, 우리가 선생님 믿고 지금까지 모든 거 버리고 따랐는데 선생님 어디를 떠나간다고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수가 없다. 내가 떠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보혜사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할 것이다. 그가 와서 첫째, 죄에 대하여, 둘째, 의에 대하여, 셋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나의 더러운 것들을 성령님이 드러내고 책망하십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성령님이 책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살인죄가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니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 하나님은 의롭게 살라고 할 것, 심지어 바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 왜 의롭게 사는 것들을 책망한다고 하실까? 어떻게 왜 저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또 해석을 해놓으셨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에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인간의 의가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 죄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의 손자국을 보시고 나의 옆구리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고 인간의 의에 빠져서 나는 착하게 살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같이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어 하면서 은근히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자기의 의에 쌓여있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통렬하게 책망하실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할 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의롭은 줄 알았어요. 율법 철저하게 지켰어요. 본인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의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을 누구도 책망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더냐. 감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할 수 있는 분은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인간의 거짓 의, 꾸민 의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요. 그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해요. 또 종교적인 의, 내가 교회 와서 예배도 많이 잘 드려요.
기도도 잘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를 통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의 의인데 이 의는 꾸민 의이고 거짓 의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러나 그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역시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선행을 통해서 인간의 꾸민 의, 그것을 사람은 속지 못지만 성령님은 통렬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의, 여러분, 이 인간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자예요.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인간의 의를 가리켜 이사야 64장 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예요. 여기 중에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는, 저기에 인간의 의가 나오죠.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내 인생은 더러운 옷과 같은 인생이에요. 또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잎사귀가 그럴듯하지만 말라버리면 바삭바삭바삭 깨지듯이 우리 인간의 의가 그런 거예요. 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바람같이 인간의 의에 빠진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로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사는 자들, 예수님 없는 자들은 마지막에 다 저주받는다. 그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저주받는 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가는 자예요. 지옥 가는 자. 의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 의롭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나 이것으로는 내가 저주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그게 진정한 의인이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죠. 예수님 없는 자들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저주받을 자임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은혜 둘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스스로 받으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 21장 23절, 이 나무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받으시고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건져내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로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받는 은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시고 저주 받을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리 착하고 성경을 다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역할이에요. 성경의 이 율법의 역할은 바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죄인임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내가 뭔 죄인이야.
나는 이 정도는 그래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막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 율법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저 율법이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는 못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욱더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이것도 죄였구나. 내가 이것도 죄였구나.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또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지키는 건 인간의 의이고 그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인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증거받은 것이다.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곧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가난하든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 모두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는 것. 이건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내가 저주 아래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저주 받으시고 나를 저주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는 자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때가 바로 2000년이에요. 2000년 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두 가지 아래 나게 하셨어요. 여자 아래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휘 하고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꼭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과 정혼했지만 요셉과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낳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왜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낳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을까?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예수님을 낳았다면 예수님 또한 죄인이에요. 아담의 원죄가 예수님에게 유전되어서 예수님도 응애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두 번째,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율법 없는 자에게 온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내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지키려면 지킬수록 나는 인간의 더 더러움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율법에 매여 있었던 우리, 예수님이 율법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율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 빠진 자, 불속에 빠진 자, 밖에서는 건질 수가 없어요. 불속이 막 활활활활 타고 있으면 누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손을 잡고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어찌할 수 없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율법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로 받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게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건진 바 된 자. 그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은혜예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정말 흉악한 죄인 하나를 내어놓고, 이게 6월절 되면 오늘날 특별 사면 하듯이 이 총독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을 내어놓고 이 죄인과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저들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풀려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장 흉악한 죄인 하나를 찾아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라바예요. 성경은 그는 강도라고 했고, 살인한 자, 밀란을 꾸민 자, 약탈자, 가장 흉악한 그런 이 죄인이었습니다.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그 바라바를 내어놓으면서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이 6월절 되면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내어줄 권한이 있다. 내가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자 하느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는,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래요. 의외예요. 가장 유명한 죄수인데 그 바라바를 백성들이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러자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봐, 데모가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바라바는 풀어줘요. 여러분, 바라바는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언제 내가 사형당할까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이제 죽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라바 나와 하면서 절크덕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앞에 뭐 이상한 예수라는 사람이 뭐 있더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놔준 거예요. 이 바라바는 처음 보는 그 예수,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그 예수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보는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내가 예수님 앞에 밥 한 끼 사드린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레위기 4장에 오면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사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번째 제사인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자기 짐승 가운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하면 비둘기, 그것도 새끼, 이걸 가지고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속죄제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에다가 손을 머리에다가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그러면서 안수하는 순간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요. 짐승은 아무 죄가 없어요. 풀 뜯어먹는 죄밖에 없고 젖자는 죄밖에 없어요. 근데 안수하는 순간 이 모든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죄 지은 짐승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성전 뜰에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목을 찌르고, 그리고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자르고, 씻고, 그러면서 그 비둘기 같은 경우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거든요. 비둘기 새끼 주먹만한 것 잡고 이 목을 돌려서 멱을 따라고 그랬어요. 이게 비둘기 잡는 방법입니다. 이 목을 돌려가지고 목을 딱 따면 거기서 피가 팍 솟아나와요. 비둘기든 염소든 소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성막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두꺼운 휘장입니다. 거기에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 있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있는 그 저 위 천장부터 쭉 들여진 그 휘장에다가 7번 뿌립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왜 7번을 뿌리느냐?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 7번 뿌리면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은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그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밑에는 놋제단입니다. 그 밑에는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피가 흥건하게. 그리고 불로 태워서 속죄제로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제사가 속죄제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에게 전가가서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는 번제단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대신 뿌려진 그 피가 그 그룹 천사 모든 것을 다 피로 얼룩져서 피가 줄줄 흐르고 성한 곳이 없이 그 휘장은 수많은 피에 의해서 완전히 피범벅되어 있는 휘장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몸은 어디에나 성한 곳이 없이 온 몸이 피투성이 된 가시면류관 책직 온 몸이 갈기갈기 난도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시고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건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은혜예요. 믿음으로 받는 은혜 첫째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 의롭게 살아도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는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건짐을 받았다. 이게 믿음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은혜 셋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다. 14절. 이는 이 단어는 이 접속사입니다. 왜 위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받으셨는가? 이 이유가 뭐냐? 왜 받으셨는가? 이 이유입니다.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거예요. 저주에서 속량받은 건 끝나지 않고 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고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저주받을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의 인물은 영육간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에 내가 참여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에 미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님 인침으로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세 번째 은혜는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축복의 인생이 된 겁니다. 시편 103편 우리 4절 5절에 오면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우리는 과거에 파멸당할 저주받을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건져내셨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상업적인 용어인데 사다 그 뜻이에요. 돈 주고 내가 샀다. 우리
우리 생명을, 파멸에 빠진 생명을 예수님이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인자는 사랑이고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관을 씌워주셔서 저주받을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셨고, 또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는데 최고로 좋은 것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해 하셨다.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된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 오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데 젊은 사자가 다 굶주리고 기근이 오고 막, 그래서 젊은 사자가 으악 하고 막 먹이를 찾아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데 어떤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 최고로 좋은 것이 만족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 성경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언해 주셨어요.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나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대적을 내가 발로 밟는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나로 하여금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다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나에게 미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그 아브라함의 복을 확증하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케 하고 너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 이방인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처럼 영육간에 복을 얻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예요. 우리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예요. 저주의 인생이 아니에요. 축복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믿음을 내가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어요. 찬송가 450장 3절에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는요, 금보다 귀한 거예요.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믿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 누구든지 다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다 받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던 우리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저주받을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